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보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각 굳건한 믿음을 강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유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만 믿음으로 이 사년으로 저 사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부를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없고 꼭 붙들고 있어야만 살 것 같은 그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함께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 믿음으로 내가 있음을 알고 나를 붙잡으라.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마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이집트 군대들이 쫓겨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오빠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한숨만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질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민철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전달자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그 철학 시간에 말이에요. 철학 시간에 얘기할 때 두 가지 문명의 충돌을 얘기할 때 뭐 서양과 동양의 문명 충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그리스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니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즘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과 이 히브리즘 사상의 충돌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해서 제국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유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가 받았던 그 그리스의 철학의 문명을 전 세계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하는 곳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갔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의 중요성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그리고 그리스의 이 문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인간 정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에는 꼭 뭐가 나타나냐면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부터 해서 그리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사상 체계에는 다 영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도 다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라클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운동선수가 다치면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뒤꿈치에 있는 그 인대를 얘기하는 건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아킬레스는 어느 곳을 화살을 맞건 칼을 맞건 죽지 않는데 그의 엄마가 그가 죽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아기를 담그면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발 뒤꿈치 거기에 급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인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인간 최대의 영웅을 만드는 얘기가 바로 이 헬레니즘입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만나들었던 이 히브리즘, 이스라엘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초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명이 계속 충돌하면서 어쩔 때는 히브리즘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였고 어쩔 때는 다시 헬레니즘이 이기기도 하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 영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실제로는 영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비범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괴롭힌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겁 많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나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은 어제 본문까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죠. 하나님, 양털 뭉치를 갖다 놓겠사오니 다 다른 데는 다 졌는데 여기만 졌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만 졌고 다른 데는 졌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계속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좀 나에게 확신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애지간하면 그냥 혼내실만 한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자 기드온이 드디어 사람들을 보내서 미디안과 한판 싸우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모여오고 유다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뭐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자신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한다, 나와 함께 싸울 자 모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누가 올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1절에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겁장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때려 부수라는 거였어요. 아세라 신전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은 때려 부시고 아세라 그 신상은 쪼개서 그거를 뗏목으로 써서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 많은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저주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기드온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유명해진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자 각지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니까 대략 4대1의 싸움이에요. 전략만 잘 짜면 그래도 전쟁 역사 가운데 4대1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 의지하는 것은 4대1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이건 해볼 만한 거예요. 그 눈을 뜨면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인 산의 이름도 모래산이에요. 모래산에 미디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모인 사람들을 보면 이미 주눅이 들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들어가 아뢰입니다. 하나님,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내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32,000명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싸움을 하겠다라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4분의 1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인간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출중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늘 이 사고가 우리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유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드온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안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저 사람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작 3만 2천 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라고요? 이 4대1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겨우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으니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러자 기드온이 네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3절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 보내라 얘기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2절에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같이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만 3절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32,000명이 되니까 그 중에는 이 중에 이 정도 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22,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표시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늘 두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을 만큼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진짜 두렵습니다. 걱정도 오고요.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막 몸이 불편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혈압이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고요. 심장도 뛰고요. 그리고 알 수 없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위산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내 몸의 반응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늘 두려운데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막 울긋불긋 올라올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몸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두려운 현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운데도 그 자리를 비껴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같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분들은 너무 믿음이 담대해서 순교할 때 그냥 나 죽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순교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두려웠어요. 그들도 무서웠어요. 그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비껴나가고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비껴나갔어요, 실제로.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는 나는 두렵고 나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죽은 거예요. 22,000명이 떠나고 남은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어요. 몇 명 남았죠? 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면 1대 13.5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전설에 가까운 싸움이죠. 그래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1대 13.51. 이 전설이잖아요. 영웅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22,000명이 떠나고 남은 10,000명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기드온이 볼 때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갑자기 용기가 100배 났어요. 그래! 두려워 떠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 떨지 않는 10,000명과 한번 싸워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내보내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는 10,000명을 하나님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적 없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적 없고요, 내가 여태까지 아는 우리 조상 중에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맞아요. 기드온 전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그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겁쟁이인데 기드온이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본문 또 토요일날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망가진 얘기가 나와서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겠어요? 13만 5천 명이 대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22,000명을 보내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정말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죠. 기드온은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기드온과 함께할 군사를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신다라고 하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뽑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기드온은 10,000명을 봤는데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일당백을 하는지, 누가 칼싸움을 잘하는지, 누가 활을 잘 쏘는지, 누가 빠른지, 누가 영맹한지, 누가 머리가 좋은지 사실은 기드온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이 10,000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내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직접 뽑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뽑은 사람은 너랑 같이 가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랑 안 걸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뽑아도 힘든데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기드온이 그냥 박수를 칠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려가면 저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리고는 물 먹는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물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개처럼, 앞에 개처럼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동서남북 사주 경계를 하면서 혹이 언제나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물을 마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9,700명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엉뚱한 생각이. 300명은 무릎 꿇고 그냥 코 박고 물을 마시고, 만약에 9,700명이 이렇게 조용히 물을 떠서 마셨으면 하나님은 이 싸움을 9,700명 데리고 하라고 하셨을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9,700명을 데리고 싸우라고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도 저 300명 그냥 코 박고 물 마신 애들 데리고 싸우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는 사람은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숫자를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명 데리고 아직도 많다라고 하면서 고작 300명 빼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700명 보내고 오로지 300명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보기에 기가 막혀요.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겁이 많은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 그 300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드온하고 이 기질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보기에는 물로 팍 뛰어들어가 그냥 물을 마시고 막 물 튀기면서 야 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9,700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8절이에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8절에 이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의 백성은 남은 300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의 손에는 양식과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을 벌일 때 쓰는 나팔이고요, 사람을 모을 때
무슨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의 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뿌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떠나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양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요. 처음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었는데 이제 9,700명이 떠나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뭐 자포자기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잘리고 나오고 보니까 진짜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유명한 전쟁이, 그건 신화가 아니고 영웅을 만드는 헬레니즘 문명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죠.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서 본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다면 그리스에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 전쟁 가운데 페르시아가 한번 패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100만 대군이 그리스 도시국가를 치러 가지요. 그때 이 페르시아는 두 가지 전략을 짰는데,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가는 것과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전은 굉장히 강했고요. 이 페르시아는 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해전은 약했어요. 이 바다에 있는 배들이 편안하게 들어오려면 육군이 먼저 들어가서 해안을 점령을 해서 바로 아테네로 들어가는 게 이 페르시아의 전략이었어요. 스파르타에 있는 300명 용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는 이 페르시아 군인대가 저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는데 3일만 막아주면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그 유명한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대군 100만이 들어오는 곳에서 300명이 막는 거예요. 근데 그 협곡이 전차 하나가 들어갈 만한 협곡이니까 300명이지만 앞에서 1대1로 붙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고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 욕심 많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그 페르시아 군대에게 정보를 하나 알려주죠. 뒤로 돌아가면 샛길이 있어서 좌우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있는 300용사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3일은 버텼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영웅을 만드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 유명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웅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교만이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일이 재미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이 뭐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그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렵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 지내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훨씬 두려운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때때마다 어떤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용사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런 한 자락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